안녕하세요. 오늘 10월 1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좀 저녁에 찍는데 오전부터 조금 그죠? 할 일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찍게 되었습니다. 매일 독서 134일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썸네일에 책을 두 권 이렇게 찍었는데 이거는 그 인간이 그리는 무늬라는 그 최진석 교수님,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 교수님이신 최진석 교수님이 지으신 책이고요. 이거는 되게 유명하죠. 그 시다르타,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입니다. 이 두 권 하고요. 한번 다 읽은 책인데 다시 읽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이 최진석 교수님 그 영상을 하나 제가 봤어요. 유튜브에서. 근데 이 책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최진석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인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낸 부분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방법이 그 구체적인 방법은 없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에게 제가 쓴 겁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즉,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방법, 구체적인 방법, 남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바로 이거다. 그런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바로 서 있어야지만 남에게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판단의 가치 기준이나 자부심, 자존감은 존재론적 각성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를 자기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궁금해하는 일, 그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자신이 바로 서 있질 못하니까 다른 사람은 어떤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이 존재론적인 각성, 내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하는 일, 그것이 해결돼야지만 남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네 가지 답을 해볼 거예요. 첫째, 나는 누구인가? 둘째,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셋째, 나는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가? 넷째, 나는 어떤 인생을 살다 가고 싶은가? 이 네 가지 죄송합니다. 좀 목이 오늘 안 좋네요.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지만 남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인데요. 저의 답을 제가 네 가지를 써봤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다 가고 싶은가에 대해서 저의 네 가지 답변을 드려볼게요. 첫째, 일단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째,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그분이 만든 이 세상을 경탄하고 찬미하는 것이 첫째예요. 저에게. 제가 어떤 인생을 살다 가고 싶은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 예수님이 만든 세상을 경탄, 놀라워하는 거예요. 놀라고 와 이거 대단하다. 그리고 찬미하는 거, 아름답다. 그 태도입니다. 자, 둘째, 삶의 유한함. 삶이 짧다는 것을 자각하여 어떤 걱정, 두려움에도 종속되지 않고 극복하는 것. 이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도 되게 그러니까 모든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총 네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하나 정말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 두 번째 특히 삶이 유한하다는 것, 그 짧음을 자각하는 것, 자신이 스스로 깨닫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37입니다. 저희 나이는 만으로요. 38이죠 그러니까. 이 짧다는 걸 저는 자각을 했는데요. 몇 가지 사건이 있었죠. 첫째는 제가 학창 시절 내내 한 18해 동안 키웠던 이 강아지들이 있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강아지들이었는데 걔네가 죽었을 때 느꼈던 그 강렬한 감정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그 아이들을 제가 완전 아기 때부터 키웠거든요. 입안할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한 생명체가 태어나서 살다가 병들고 아파서 죽어서 재가 되어 사라지는 거를 전 과정을 보다 보니 그 삶의 그 덧없음과 짧음, 그러니까 덧없음이란 말은 뺄게요. 그렇진 않고요. 그 짧음에 대한 그 유한함에 대한 자각, 그리고 더불어서 작년에 제가 저희 할머님, 외할머님의 임종을 제가 지켰어요. 그 침대 위에서 이렇게 숨이 이렇게 마지막 숨을 이제 내쉬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바로 스쳐가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저희 그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당연히 되게 건강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돌아가실 때도 무슨 질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좀 이렇게 좀 연세가 지긋하셔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신 건데 이제 그 건강하셨을 때의 모습,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이렇게 계속 성장해 왔던 함께 산 건 아니었어요. 외할머님과 저는. 근데 자주 뵀죠. 매년 2번 이상은. 근데 그러다 보니 되게 빨리 시간이 흘러간 것 같아요. 되게 빨리. 근데 지금 할머니는 세상에 없죠. 그죠? 화장을 해드렸죠. 제가 되어서 사라지셨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의 유한함과 짧음을 전 자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의 종이 되어서 살면 결코 안 되겠다는 거를 느꼈죠. 되려 걱정, 두려움 그거는 저에게 있어서는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저는 이거는 극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에서 걱정, 두려움의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 살면 그 삶은 온전치 못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말을 강조한 철학자가 또 있었고 비트겐슈타인
위트겐슈타인이 걱정, 두려움은 극복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삶을 주도적, 주체적, 능동적, 적극적, 직관적, 직접 관찰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저의 세 번째 살다 가고 싶은 인생의 세 번째입니다. 이게 조금 말이 길었죠, 그죠? 세 번째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첫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그 최진석 교수님의 가르침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상당히 인용하는 것이고요. 아까 이 책이요, 이 책. 인간이 그리는 무늬. 피가 통하고 몸이 살아 움직이는 활동성을 갖는 것. 무슨 말이냐? 아, 봄이 왔다가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가서 새싹이 움을 틔우는 순간을 직접 경험하는 것.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느끼는 것.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직관적인 삶의 태도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직접 관찰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거. 자, 그리고 남이 맞고 틀리고 말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하여 그 맞고 틀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맞으면 왜 맞았고 틀리면 왜 틀렸는지를. 자, 남이 정해놓은 모든 것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 전 이걸 정말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를 제가 해요. 근데 이게 제가 만들거나 제가 계획해서 실행한 게 아니면 저는 그거를 죽었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어요. 완전히. 왜냐면 너무나 이 귀중한 시간을 내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게 아닌데 세상이 남이 정해놓은 거를 무언가를 내가 대신하고 있다? 그거는 제 인생에서는 없는 시간과 마찬가지라고 지금 제가 완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남이 정해놓은 모든 것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전략을 짜고 실행하고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정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남이 정해준 가치로 살게 되니까요. 세 번째가 좀 길었어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도적이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직관적이고 독립적인 것. 내 삶의 주인은 나인 것.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세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제가 얻은 인내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단식할 줄 아는 것. 이 세 가지 가르침은 제가 이 책에서 얻었습니다. 죄송해요. 목이 오늘 안 좋네요. 그 시타르타 헤르만 헤세. 이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에서 시타르타가 완전 그 수행자다 보니까 뭐 돈도 없고 완전 더럽고 좀 거짓골인데 할 줄 아는 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인내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단식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제가 저의 인생의 원칙으로 삼았냐면 첫 번째, 인내할 줄 안다는 얘기는 고통의 순간에 그 고통에 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고통의 순간에 아 짜증나 이런 게 아니에요. 못 참겠다 이성을 잃고 그런 게 아니라 온전히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그게 신체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아는 거. 두 번째가 생각할 줄 아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조급함의 순간에 인내심이 떨어져서 조급함의 그 순간에 안달복달 못하고 생각을 깊게 못하는 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생각할 줄 아는 거, 조급함의 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세 번째, 단식할 줄 아는 거, 굶을 줄 아는 거예요. 배고플 때 그 욕구의 순간을 이겨내서 더 깊은 내면과 만나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참는 것은 상당히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왜냐면 배고플 때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배고플 때 배고픔을 참을 줄 아는 거. 무언가를 말하고 싶을 때 그거를 말하지 않을 줄 아는 거. 막 욕구가 있잖아요. 뭔가 이거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을 참을 줄 아는 거.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런 것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네 가지 말씀드린 건 뭐였냐면 다시 한번 정리가 좀 길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다 가고 싶은가?에 대한 저의 답변이었어요. 이건. 저는 이 답변을 할 수 있어서 남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저는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편이에요. 저는 웬만해서는. 근데 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니까 남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은 자기가 먼저 분명히 서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을 살다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단 저는 이 시점에서 제가 그 답을 드린 거예요. 저만의 답변을. 항상 그 완전한 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다르고 변하고 우리 인생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답변도 이 시점에서의 저의 답인 겁니다. 언제까지나 제가 드린 답변도 계속 발전하고 변화할 것이에요. 고정된 게 아닙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책 이렇게 그죠? 인간이 그리는 무늬 최진석 교수님의 책과 그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 이 책 두 권과 플러스로 아까 제가 최진석 교수님의 유튜브 영상을 봤던 거를 종합해서 오늘은 그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남에게 그러려면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을 궁금해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찍었던 영상 중에 가장 긴 것 같습니다. 쉬는 날이거든요. 수요일이. 그렇다 보니까 좀 길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그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